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달 성경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나요? 저희 부부도 결혼 전에는 큰 행복을 생각하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저희 부부가 결혼 생활한 지 약 한 17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를 만나면 저희 아내가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제 아내는 저를 만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비상 사태가 있었습니다. 6월 말이 제 아내 생일인데요. 제가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결혼하신 남성분들은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결혼 기념일을 몇 번 잊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아내 생일을 못 챙겨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정이 좀 바빴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내의 설거지 소리가 바뀌었을 때 느낌. 그날 밤에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설거지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뭔가를 놓쳤구나. 그 길로 나가서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못난 부족한 남편을 만난 거죠. 우리 모두 결혼할 때 자신의 아내를 공주처럼 대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약하고 다짐합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저처럼 말고 내 아내를 공주처럼 대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께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왕비가 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고아였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텐데 부모가 없었으니 그녀의 삶은 매우 열악하고 고달팠을 겁니다. 다행히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거두어서 도움을 주었지만 하지만 부모가 주는 도움과 같을 수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거둬서 양육했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정말로 이상한 명령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에스더 2장 10절과 20절 말씀 계속해서 각각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2장 10절과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0절 계속 읽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성경은 에스더가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민족, 즉 유대인임을 철저하게 숨기도록 가르치고 명령하며 양육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녀의 민족, 유대인임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은 에스더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은 어느 나라의 이름일까요? 바로 바사,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별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에게는 히브리식
유대인식의 이름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에스더 2장 7절 말씀에 삼촌의 딸하고 그 뒤에 이름이 나오죠. 바로 하닷사였습니다.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은 바로 하닷사였습니다. 그녀에게도 히브리식 이름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식 이름 하닷사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더를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자신의 민족 유태인의 이름, 위치, 정체성을 버리고 한마디로 유대인임을 철저히 감춘 채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에스더가 식민 백성으로서 끌려온 포로로서 페르시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끌려온 포로로서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끌려온 나라에서 부모도 없이 살아가야 했던 에스더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었던 인물들이 성경에는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그의 이름이 애굽의 방식으로 바뀝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요셉의 이름이 애굽의 방식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바로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뒤 바로가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바꿔줍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역시 끌려간 뒤에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왕에게 받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다니엘도 자신의 이름을 유대식으로 바꾸어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 역시 요셉과 다니엘을 바뀐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 역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유대인의 이름 요셉과 다니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도 당연히 강한 나라의 이름으로, 강한 나라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데 더 유리했을 겁니다.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도 요셉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노예이고, 포로 민족인 유대인의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이 포로이고 어떻게 여기에 끌려왔는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다니엘도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과 생활을, 방식을 어떤 것 하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고 정체성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이름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표현됩니다. 영어로 된 이름 가운데에는 빵을 굽는 사람을 뜻하는 베이커, 그리고 어부를 가리키는 피셔, 목수를 의미하는 카펜터와 같은 이름들이 가문대대로 그 집안이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를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때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이나 이름을 통해서 집안이나 학렬 또는 나의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고대에는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신을 믿는지가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도 다니엘도 유대 이름과 유대 문화를 지킴으로써 자신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름을 통하여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좀 달랐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신의 유대식 이름, 유대인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숨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왕비로 뽑히기 위해서 그때만 맞춰서 잠깐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유대인임을 숨기고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편해지기 위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조금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임을 밝히면 불리해질 때 슬쩍 감추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숨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불리하거나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온천이나 찜질방에서 목사님 만나시거든 목사님 하고 다가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만큼은 감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이지만 성도라는 것이 어떨 때에는 정말 진지하게 내 앞길을 가로막거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디게 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손해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런 에스더의 선택 이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궁궐에서의 에스더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더할 나위 없이 호화스러웠을 것입니다. 궁궐에서 누구도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알지도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선택한 왕의 의지, 왕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왕이 나를 계속 좋게 여길까? 왕이 나를 계속 불러주고 찾아줄까? 지금 에스더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주는 왕이 에스더의 중심이 돼서 에스더는 지금 왕이 좋아하는 모습, 왕이 마음에 들 상태로 자신을 만들고 가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다 페르시아 왕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자신의 민족,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기고 살고 있던 에스더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만이 개인적인 감정과 민족적인 이유였다고 알려져 있을 뿐 어쨌든 그는 정말로 참혹한 계획을 세웁니다. 한민족 전체를 말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대 민족들이 나와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한 유대 민족이 모두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오늘 본문 4장으로 돌아가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 가서 간청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방금 읽으신 8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직역해보면 이 부분을 그녀의 민족, 에스더의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의 민족, 바로 네가 유대 민족이고 그 민족을 위하여 간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지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의 민족,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모두 멸절당할 위기입니다. 이 얼마나 비통하고 급박한 상황입니까? 마땅히 자기가 나가서 발을 벗고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이렇게 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닙니까? 이미 왕비를 한번 내쫓고 새로 왕비를 뽑은 왕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나간다면 이미 한번 왕비를 내쫓은 왕이 자신마저 내쫓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이 말은 지금 에스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지금 유대민족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의 멸절 계획 속에 에스더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하만조차도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았어도 이미 그녀는 왕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위협은 왕비 에스더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더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보였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덧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페르시아 왕 중심으로 왕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민족이 말살당하는 것보다 왕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하는 게 에스더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가 살아가는 또한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페르시아 궁전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지만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에스더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궁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한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왕의 직서가 이미 모든 지방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왕의 직서가 번복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실패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너만이 유일한 유대인의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배제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에 서는 이것이 에스더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에스더 자신의 집안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에스더는 당연히 유대인임을 끝까지 나타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 자신의 지위와 안위를 지켜내는 방법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한다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찾는 방법과 수단들은 잠시 잠깐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도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백성으로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은 에스더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16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직역하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소서 그리고 모으소서. 에스더는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두 가지 명령, 가소서 그리고 모으소서라고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은 에스더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과 함께 에스더도 시녀와 함께 금식에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왕이 있는 수산성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을 위하여 유대민족 전체가 3일을 금식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인간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중 하나인 먹기를 중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택을 통하여 자신도 살고 자신의 민족도 살리는 결단을 에스더는 한 것입니다. 여러 문제를 마주칠 때에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3일의 금식이 끝나면 왕의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는 왕을 만나러 나갈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들의 금식에 함께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왕비가 금식하는 일은 큰 일이었기에 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에스더가 왜 금식을 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페르시아의 왕비가 아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있는 바로 왕후의 위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에스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녀는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가 그동안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다른 것들을 중심에 놓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계속 함께하고 계셨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결단을 기억하며 성경은 그녀의 페르시아 이름 에스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멸절당했다가 멸절당할 뻔했던 위기 가운데에 구원당하는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제정하고, 심지어 2026년 지금에도 유대인들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페르시아 궁전에서 살고 있었던 에스더처럼 세상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어떨 땐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고 때로는 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단 한 번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단 한 번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재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조그마한 보리떡이나 물고기가 손에 쥐어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 권면, 혹 이 때를 위함인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비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재능이 뛰어난들, 그것이 하나님께도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무엇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다만 오늘 성경 에스더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왕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실은 막막하고 지금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혹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해가고 많은 가치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과 함께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에스더처럼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의 백성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